성호영TV 7일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호영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이스라엘 평원을 살펴봤거든요. 오늘은 또 그곳과 관련된 곳으로 간다고 네네. 들었어요. 평화롭고 좋은 곳은 평상시에 그렇고요. 그렇지만 이제 전쟁이 자주 일어났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쟁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도적이 들끓는 장소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힘이 있었을 때, 힘이 있는 왕이라고 하기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역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의 어떤 그 요새를 만들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요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요새가 어디냐면 바로 무기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무기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무기또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무기또는 어떤 지역인가요? 자, 무기또는 약간 이스라엘 평원 지역에 많은 무역로들이 지나가고 있잖아요. 자, 바닷길이 지나가고 있죠. 그리고 동과 서로해서 많은 어떤 길들이 무기또를 통해서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어떤 그 교통의 요지에 있는 어떤 장소인데, 자, 많은 어떤 대상들이 지나가는데 이 근처만 지나가면 도적을 맞는다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일로 안 올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이 지역을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하나의 요새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요새를 뭐 고대 시절부터 이 지역에 요새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다음에 자, 이제 어느 정도 힘을 갖추었을 때 또 무역이 활발할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 때잖아요. 솔로몬 왕이 이 지역을 요새화시킨 겁니다.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이 지역을요. 그리고 또 이 지역에서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평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 뭘까요? 말이잖아요. 이 지역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뭐 단시간에 달려갈 수 있게끔요 마병장을 갖춰놓고 자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어떤 그 시설을 해놓고요. 또 여기는 또 마차 달리기가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마차 시설도 마련해가지고선 기동성과 또 전투력을 높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키는 가장 그 핵심적인 어떤 장소로서 무기또란 장소를 솔로몬이 이제 개발을 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이 이제 개발한 다음에 무기또가 이제 한동안 좀 약간 그 쇠락이 돼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중건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성경에는 이 사람이 굉장히 나쁜 사람을 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래도 이스라엘을 굉장히 강하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누구냐면 아합 때입니다. 아합은 악한 왕으로 기록된 네. 왕인데. 우상을 숨기고 악한 왕이었었지만 오므리의 아들이잖아요. 네. 오므리가 나라를 강력하게 키우고 그 강력한 나라를 잘 유지했던 사람이 아합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역사의 관점에서 봤었을 때 객관적인 역사라고 하게 되면은 오므리 또는 아합에 대해서 뭐 나쁘게 평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 역사, 우상 숭배와 유일신을 강조하고 우상 숭배를 강하게 배척하고 있는 신명기 역사의 관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당연히 아합은 가장 악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그 아합이 하여간 무기또를 강하게 키우는데 또 일조했던 사람입니다. 네. 그러면 아합이 정확하게 어떤 방면에서 이 무기또를 강화했는지 궁금해요. 자, 무기또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뭐 누구든지 쉽게 올라올 수 있는 장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성벽을 두르죠. 그리고 무기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큰 어떤 식량 창고를 마련해야 되죠. 식량 창고를 마련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또 안에는 우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바깥으로 지하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어떤 우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수로를 만든 것이죠. 그래가지고서 무기또 안에서 바깥에 있는 수로와 연결을 시켜가지고서 그 물을 자급자족할 수 있게끔 만들었던 어떤 사람이 바로 아합이고요. 현재도 무기또에 가보게 되면 아합 시대에 만들었던 지하 수로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한참을 계단 타고 내려가가지고서 자 그 수로를 쭉 한번 걸어서 그 수원지까지 걸어가는 어떤 코스가 나오거든요. 자 그걸 보게 되면 그 고대 시절에 이런 거 만들어나고 고생 많이 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와, 진짜 이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뭐 아합왕 시대가 네네.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이 사건들을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렇죠. 어떤 네네. 그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네네. 와, 또 이제 무기또를 이제 그 미니어처로 만들어 놓은 그런 사진들도 저희가 보고 네네. 있거든요. 와, 상당히 정교해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복원을 해서 만들어 놨네요. 그럼 이 모형 말고도 현재 지금 무기또의 모습은 어떤가요? 자, 현재는
때는 그러니까 무깃도가 여러 시대에 걸쳐서 개발되었잖아요. 네. 가나안 시대 때도 있었었고요. 뭐 솔로몬 시대 때도 있었었고 그리고 또 아합 시대도 있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시대의 그 다른 성문들이 각각 따로 발견돼 있는 어떤 흔적이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재밌는 어떤 일화가 하나 있어요. 우리 마사다를 발굴했던 사람이 바로 이가일 야딘이라는 사람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이가일 야딘이 하솔, 게젤, 무깃도 이 지역을 함께 발굴했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성경에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하솔, 게젤, 무깃도를 발굴했다, 세웠다라는 어떤 성경 구절이 있어요. 네. 그 성경 구절 하나 믿고 그리고 하솔을 발굴했어요. 발굴하고 난 다음에 봤더니 평면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발굴한 평면도가. 솔로몬 비슷한 시기에 어떤 그 성문과 이 평면도를 딱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가일 야딘이 무깃도를 발굴하는 거예요. 근데 무깃도를 발굴할 때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요 밑을 파봐라. 그러면 성문이 나올 것이다. 봤더니 성문이 나와요. 요 밑을 파봐라. 그러면은 여기서 성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어떤 뭐 꺾어진 골목이 있을 것이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당신은 아니 땅속을 투시하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보지도 않는데 잘 알 수가 있나요? 얘기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가일 야딘의 손에 뭐가 들려졌냐면 하솔에서 발굴되었던 어떤 성벽의 그 청사진이 그 평면도가 손에 있던 것이죠. 나는 성경을 믿는 사람이다. 성경에서 솔로몬이 이 세 개를 지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하솔, 게젤, 무깃도를 지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모든 어떤 그런 성문의 어떤 형태가 같다라고 나는 생각하고 그대로 그걸 믿고 얘기했더니 그대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몬 시대 때 지은 것이 확실하다라는 것도 아울러 증명을 한 것이겠죠. 자, 그러면요, 이 무깃도에서 사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네네. 이 무깃도라는 이 지명 자체가 익숙한 거 보면은 이곳에서 일어났던 사건들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었나요? 자, 구약 시절에 무깃도를 사람에게 알렸던 거는요. 구약 시절에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 여기서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무깃도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은 구약 성서에서 특히 신명기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는 열왕기 상, 열왕기 하의 열왕기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요시야죠. 요시야이죠. 종교개혁을 그렇죠. 했고.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요시야거든요. 그 열왕기 상하에서는요. 요시야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보고 있는데 그 위대한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잘 수행하는 왕이라고 하게 되면 장수하면서 오랫동안 유다를 다스려야 돼요. 근데 그가 비운의 죽음을 당하게 되죠.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비극적인 죽음을 당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곳 무깃도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서 이제 이곳에서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게 됐냐면은 아시리아가 바벨론과의 전투에서 수도 니느웨를 뺏기고요. 하란으로 몰려가요. 하란으로 가서 마지막 최후의 항전을 이제 준비하고 있게 되죠. 그럴 때 아시리아가 혼자서는 도저히 바벨론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집트의 왕 바로 느고한테 SOS를 청합니다. 나 좀 도와줘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바로 이 에집트의 왕 바로 느고가 아시리아 왕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육로로에서 통해서 올라와서 무깃도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의 생각에는 아시리아는 망해야 되는 나라예요.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었고 우상 숭배를 자행하게 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망해야 되는 나라인데 그 아시리아를 돕기 위해서 이집트 왕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무깃도에 가서 이집트 왕을 막은 다음에 못 간다. 그리고 전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될까요? 이집트와 유다가 전쟁을 합니다. 이거는 뭐 한마디로 오늘 미국과 그리고 이 나라한테 비하면 스리랑카 정도가 싸우는 것 비슷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뭐 이런 전투를 벌어지게 되니까 당연히 그 전투에서 참패하게 되는 것이고 요시야도 부상을 입고 오다가 전사하게 됐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 비극적인 어떤 역사가 일어났던 장소이기 때문에 무깃도는 굉장히 성경에서 가장 영특했던 왕이 가장 기대가 많았던 왕이 이곳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가장 그 비극적인 어떤 그 역사적 사건이 났던 곳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 무깃도에 대해서 이 성경의 역사가 계속해서 증언하고 있는 것들이 좀 의미가 큰 것 같거든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 무깃도의 이 지명이 또 신약에서도 등장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뭐냐면은 항상 전쟁에 가장 빈번하게 일어났던 장소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평원 지역이고요. 무깃도가 그 이스라엘 평원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어떤 군대들이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깃도를 점령하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최후의 격전지,
최후의 어떤 전쟁의 승리자가 깃발을 드는 장소가 어디라고 생각하냐면은 무깃도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무깃도를 히브리어로 얘기하면은 히브리어의 산, 언덕 하게 되면 하르 하거든요. 네. 하르 메깃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르 메깃도. 이게 히브리어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코카콜라 이렇게 영어로 쓴 거를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코카콜라를 한문으로 쓰게 되면은 가구가락. 예. 아, 입이 즐거운 것이다. 가구가락 이렇게 쓰고요. 예. 올림픽을 한문으로 쓰면 어떻게 됩니까? 오륜이라고 쓰잖아요. 아, 그렇죠. 베를린을 한문으로 쓰게 되면 백림 이렇게 쓰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하르메기도를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꾸면 뭐라고 읽으냐면 아마겟돈이라고 읽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마겟돈은 뭐냐면 하르메기도예요. 무기도 언덕이에요. 하르메기도를 아르마게돈 이렇게 그렇죠. 표기를 한 그렇죠. 거군요. 그렇죠. 오. 예.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읽는 것이 뭐냐면 아마겟돈이라고 읽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아마겟돈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자, 풀려났던 뭐 사탄이 최후의 격전을 치른 장소, 유프라테스 강 옆에서 최후의 격전을 치른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아마겟돈은 뭐냐면은 무기도예요. 그러니까 최후의 격전지로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에 사도 요한이 한국 사람이었으면 어디가 될까요? 최후의 격전지 하게 되면요. 백마고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와 똑같은 의미이고요. 바로 그 무기도가 최후의 격전지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투르크를요, 물리쳤던 영국의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누구냐면 알렌비 장군이거든요. 알렌비 장군이 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그래서 성지를 회복한 다음에, 그 영국의 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아요. 그 기사자기 이름이 뭐냐면, 무기또 아마겟돈 전투의 영웅이다 해서 기사자기를 줍니다. 자,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투.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때도 어디서 최후의 격전이 벌어졌냐면 무기또에서 최후의 격전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계시록을 읽을 때 아마겟돈 하면은 그냥 나름의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어떤 새로운 곳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쵸. 최후의 격전지로서 그쵸. 알고 있던 개념을 들어서 이제 비유해서 얘기한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뭐 영험한 장소, 사탄이 그냥 드글드글하는 장소, 뭐 이런 장소가 새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뭐 숨겨진 장소가 아니라 어딜 얘기하냐면은 뭐 유대 사람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당연히 최후 격전지 지금도 그래요. 어디냐? 아마겟돈이다 하는 거예요. 무기또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들한테는 백마고지다 하는 거와 똑같죠. 네. 자, 오늘 이렇게 재밌는 사실, 무기또가, 아마겟돈이 무기또였구나, 이런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자,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쟁에 대한 얘기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자, 이제 무기돈 지나봤으니까 이제 전쟁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곳에서는 전쟁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평원에서는요. 풍요하다 아니면 전쟁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곳에서 일어났던 전쟁, 드보라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다볼산과 기손강이 관련되어 있는 곳이죠. 자, 바로 다볼산과 기손강이 관련되어 있는 드보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그럼 다볼산과 기손강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